찬양 감사합니다. 작년하고 어떻게 찬양하는데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올해는 3명이야. 아들을 뚝 띄워놓고 남자가 좀 꿀리는 것 같아. 여성 2명이. 그래도 뭐 장로님 워낙 성량 좋으셔갖고 커버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신뢰 주는 성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인데 조금 공간이 안 돼가지고 좀 짧게 주보에 기록을 했고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 어떠세요? 신뢰라는 단어가 어때요? 좋아요? 본인들은 신뢰 주고 있어요? 뭐 신뢰라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신뢰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맡겨도 되는 거. 신뢰라는 게 맡겨도 되는구나. 신뢰가 돼야 맡길 수 있거든요. 또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가 개뿔도 없는 사람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유, 괜히 만났어. 후회도 되고요. 신뢰가 없는 분과 함께 있다 보면은 나도 뭔가 추락되는 느낌? 내 인생의 앞길도 뭔가 가로막히는 느낌? 하여튼 안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지만 신뢰를 주는 성도가 있다면 뭐 언제든지 어디든지 좋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무슨 설교죠? 이사야 강해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뭐 타당성이라든지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려놓고 이사야서는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뢰 주는 성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 어떠한 성도가 신뢰를 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혹이나 나는 좀 신뢰를 좀 주는 게 조금 부족해. 몇 프로? 2%.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채울 수 있기 바라고요. 난 신뢰가 뭔지 모르겠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사는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 신뢰가 뭔지 그냥 막 사는 거지. 이런 분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 길이 머니까 첫 번째, 어떠한 성도가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 나의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다 하고 사는, 100%는 혹시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 자신의 책임. 뭐 남의 책임을 운운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짊어진 책임, 내가 해야 될 책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성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 역시 그와 같은 자를 좋아하시더라라는 거죠. 뭐 하나님과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아니면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라고 봤을 때 신뢰는 틀림없이 좋은 것이라고 새겨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이나 학교나 그것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인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설렁설렁거리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무책임하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후회를 합니다. 완전히 인간 평가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안 맡기겠다라는 거죠. 다시는 안 맡기겠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 10년이 뒤진다 그러더라고요. 10년. 책임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10년은 힘들어진대요. 국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성장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이 떨어지면 말이죠, 아주 급강하합니다. 급강하예요. 근데 문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10년 내외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국가가 국제적인 경쟁사회 속에서 한번 그 국가 순위에서 떨어지면,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는 게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충성심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심. 충성 아니고 충성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책임을 다한다라는 거죠. 충성은 어느 순간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허당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뭐 말장난 같긴 한데 충성이라는 이 명사적인 것보다는 충성심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 뭐 세 사람 다 말할 것 없죠. 그 중에 한 사람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나에게 믿고 맡겼거든요.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럴 때는 아마 어떻게 보면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개념에서 말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먼저는 주님이 맡겼다는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종이 부응하는, 거기에 종이 어떻게 처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뢰가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결과를 보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신뢰를 주는 종이기 때문에 5달란트 맡겼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거에 믿고요. 근데 거기에 부응하는 신뢰, 거기에 충성심을 다해서 감당을 했죠? 신뢰가 생겨서 주인한테는요. 그래서 벌어들인 5달란트와 1달란트까지 해서 그 종에게 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성도가 신뢰를 주는 성도냐?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분은 사역을 맡기면 정말 책임을 다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안 해도 뭐 그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고민스러워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그 어떤 책임지는 그 위치에서 빼야 될까? 아니면 그 부서를 없애야 될까? 왜냐하면 있으면 좋은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책임을 다하는 사도였습니다. 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혼인도 없이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자기의 사명, 부르심에 대한 소명, 정말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러한 주의 종이었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성도가 신뢰를 줄까? 약속을 지키는 성도라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는 성도.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조금 번외의 어떠한 주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좀 약속을 좀 지키는 편이에요? 아니면 보통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좀 약속을 지키는가? 자, 약속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물질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난 얼마만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사람들하고 여러분 약속할 때 있죠? 어떻게들 잘 지키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 시간을 약속할 때 있을까 없을까요? 어떤 경우죠? 예배 시간이겠죠. 잘 지키시죠? 네, 잘 지켜야 돼요. 이러한 성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보면은 예배 시간도 자꾸 뭐 파먹듯이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막 예배 시간을 등한히 여기고 그냥 뭐 내 환경에 맞춰서 내 그냥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과의 시간의 약속을 그냥 나름대로 그냥 막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성도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의미에서는 변함없이 꾸준히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시간들이 있는데, 이게 내 입장에서 자꾸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자꾸 맞춰서 시간을 맞추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을 좀 등한히 여기는 사람, 그러한 성도라면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뭐 시간은 이제 그런 분, 뭐 일반 사람들하고 뭐 약속 몇 시에 뭐 식사 같이 합시다, 어디 갑시다, 뭐 이런 약속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뭐 신앙적인 내용 아니니까 일단 빼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 예배 시간, 모임 시간 등등에 여기에서 언제나 다들 모였는데, 다들 준비하는, 다들 뭔가 하는데 늦게 헐레벌떡하고 늦게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갖고 어딘가 모르게 헛도는 것 같은 느낌. 남들 다 약속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나는 마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조금 소외시 여긴다면 과연 그와 같은 성도는 신뢰를 주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물질 말씀드렸는데, 물질의 약속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편하게 말하면, 누가 조금 좀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돈을 좀 이렇게 돌려줬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냥 덥석 갖고 가지는 않잖아요. 내가 언제까지는 갚을게요. 내가 어떻게 갚을게요. 이렇게 단서를 좀 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킬 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켜. 물론 다 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일단은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남의 그런 어떠한 물질을 내가 필요해서 도움을 입었는데 갚을 생각 안 하네. 근데 사는 거 보니까 자기 먹을 것 쓸 건 다 하면 살아.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이러면 돼요? 그 사람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 못 받습니다. 내가 절약하고 줄이고 조금 쪼이면서라도 나에게 필요할 때 은혜를 베푼 그분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정상이죠. 여기에 좀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하나님과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약속, 하나님과의 어떠한 사역적인 약속, 하나님과의 어떠한 소명적인 약속,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보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건 어떻게 여러분 하고 계셔요? 잘 지키고 계셔요? 잘 지키고 계시나요? 딴 때보다 아멘 소리가 죽어들었는데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국 거두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깜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공식까지는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넋두리 하듯이 하는 약속일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지켜야죠.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극단적인 약속을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약속이 얼마나 철저했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100세 낳은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예, 아멘을 하고 났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뭔 짓 하고 있는가, 지금? 이거 실행하는 게 이게 쉬워요? 절대 이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딱 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만큼 신뢰를 얻은 거예요. 네. 멋있잖아요. 남들의 멋스러움은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신뢰를 주는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주어진 일에 성실히 행하는 성도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행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신뢰를 주는 성도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말은 김희주 안수 집사님 들어는 보셨어요? 예. 모를 리가 없죠. 인생 60을 사셨는데.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대요. 그러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몇 개를 보여주며 살았을까? 2개를 보였으면 20개를 알 수 있는 거고. 과연 나는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 뭐 그 사람이 뭐 얼마큼 있다 없다, 무슨 뭐 대단한 예? 위치에 있다, 뭐 아니면 저 밑에 뭐 하찮은 그런 사람이다. 이걸 다 떠나서 뭐가 되든지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직업이 분류화되어 있고, 그렇죠. 삶의 행태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딱 정해놓은 것처럼 이러면 좋고 이러면 나쁘고 이런 어떤 공식이 있더라고요. 싸잡아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많이 배웠던, 좀 적게 배웠던, 수중에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아니면 짤랑짤랑하는 동전만 갖고 있던, 뭐가 되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늘 파악하고, 그래야지만이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정말 참 성실하게 사시네. 근데 월세 살아. 누구는 대충 지 멋대로 사네. 근데 자기 집이야. 그럼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실. 네. 그렇죠. 그게 맞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보편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면 될까요? 아니겠죠. 성실하게 사는 분들. 네. 정말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옛말로 말하면 하루하루 막일 나가서 정말 일당이든
시간당이든 뭔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런 분들. 세상의 어떤 이 척도로는 하찮은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요, 새벽 한 4시, 5시면 아마 일어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침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추운 찬바람을 맞으면서 바깥에서 정말 추운데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누가 그러라고 시켜서 한 건 아닐 테고요.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 네. 직장인들은 늘 욕하는 대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인들, 여기 우리 직장인들 계실 텐데, 직장인들 뭐를 욕하고 사셔요? 여러분들은 욕 안 하고 사시죠? 네, 뭐 하나님 자녀들인데 욕할 리가 없지. 저쪽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요. 뭐를 욕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올 생각은 전혀 안 한대요. 아이러니하죠. 직장인들이요, 성실하게 근무하셔야 합니다. 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어길 수 없는 거. 시간 때우고 정해진 돈을 내가 금품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성실하게.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적어도 돈값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못해도 자기가 받는 돈값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요, 어느 정도 성실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4번째가 주어진 일에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자. 능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많던 적던 최선을 다하자. 이게 성실한 거예요. 예. 결과가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결과는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다면 저는 박수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나의 일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분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거죠. 정상적인 분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실한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늘 불평하고 있어. 성실한 건가요? 성실하지 않은 건가요? 정의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그건 성실한 것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일 열심히 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최선을 다하고 다 좋아요. 근데 하면서 계속해서 품품이야. 무슨 품? 불평품, 품은 막 자꾸 되는 거야. 이건 성실한 건 아니죠. 성실은 그런데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5번째는, 4번째, 소신 있게 처신하는 성도. 소신 있게 처신하는. 어떤 의미에서냐? 성도니까 영적인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신 있게 처신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신뢰를 주게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뭔 얘기예요?
술에 물 탄듯 물에 술 탄듯.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사람이 소신이 없어. 이러면 이래 갈 때처럼 늘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유아적이지. 상당히 거슬리지 않고 그냥 얼마나 여러분 잘 어울리며 움직이고 있어요? 소신이 없는 거예요.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만 좋게 여기기는 좀 그렇죠. 소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신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신뢰를 줍니다. 소신 있는 분들 보니까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하고 의로운 거 이런 건 구별하더라고요.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신이라는 단어 속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북극성을 가져라. 북극성. 북극성 아시죠? 워낙 하늘을 안 쳐다보고 사니까 내나 땅만 쳐다봐 5만 원짜리 안 떨어진다. 여러분 가끔씩 하늘을 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어두우니까 별 보일까? 한번 북극성 보세요. 어떻게 해보실 만해요? 북극성은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그래서 밤길에 길 잃은 사람들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거 야전법을 다 배우죠. 어느 산 깊이 떨어뜨려도 찾아간대 순간아. 웃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도대체 자신만의 북극성 무슨 의미예요? 나만의 기준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돌고 변해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딱 지켜줄 수 있는 북극성. 처신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신 있게 사는 사람은 그게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심지어는 나도 유행 따라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그래도 지켜야지.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처신 있게 사는 거거든. 이게. 이해 가시죠? 이런 건 어때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신앙인의 입장입니다. 신앙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처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신 있는 소신껏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걸 해요. 세상살이 이런 거는 다 제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자신 있게 노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소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신 없는 사람은요, 이것도 저것도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생활해보면 알잖아요. 야, 저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다부지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나아갈 길 저거는 분명하네. 야, 나이가 어린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신뢰가 가요. 저 사람은 틀림없구나. 야, 저 사람은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구나. 믿음을 줘요. 그런데 상황이 이럴 때만 이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믿어? 언젠간 또 바뀔 거 아니야.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교회에 충실한 성도. 이런 성도가 신뢰를 준다는 거죠. 교회에 충실한 성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충실하시죠? 지금까지 네가 지금 다 큰 소리 냈는데 왜 딱 교회에 오니까 왜들 입을 딱 다무시지? 양심이에요? 겸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나요? 교회에 충실한 성도가 신뢰를 줍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여기 있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100%라고 봤을 때 교회 충실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프로테지를 보면 타 교회에 비해서 비교할 건 아닌데 저의 착각으로 본다면 많아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다는 아니에요. 교회 아주 충실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의 신뢰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뭐라고 할까? 용기? 목사가 대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 교회에 충실한 성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수가 만약에 적다면은 목회하면서 제가 대범하게 용기 내서 목회하면 못할 거예요. 혹시 자리를 제가 빈다 할지라도 아니면 제가 좀 뭔가 어떠한 능력 면에서 좀 버벅거린다 할지라도 교회 충실한 분이 만약에 없다면 힘들죠. 어렵죠. 근데 교회 충실한 분들이 많으면 나는 부족해도 내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듬직하죠. 그리고 자신 있게 목회를 또 해나가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좀 그런 목사예요. 쪼잔하거나 아니면 막 그냥 기가 죽어갖고 우리 교회 크지도 않고 조그맣고 어쩌는데 내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용기 내고 대범하게 해야 될 걸 못하고 망설이 걸지는 않아요. 그냥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미친 거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교회에 충실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의 안식처 아니에요? 영혼의 안식처. 이 영혼의 안식처인 이 교회에 충실한 성도. 그 성도는 어떨까요, 상태가? 영혼의 안식처에 충실하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평안하고 온전하고 그렇잖아요. 영혼의 안식처예요. 교회라는 데가. 근데 이 교회에 충실한 거야. 무슨 얘기예요? 늘 교회를 중심으로. 늘 교회 안에서 답을 얻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신뢰 줄만 하죠. 다른 데서는 아무개 성도님을 내가 찾을 수는 없지만 교회에 와서는 내가 찾을 수 있어. 이런 분들. 그분 만나려면 교회 가봐 있을 거야. 어때요? 교회에 충실한 성도.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샘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은혜의 샘이에요. 샘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샘이 여러분 끊어지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물고 흉년이어도 그 샘에서는 물이 항상 나오잖아요. 수원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샘이 호수를 만들거든요. 대부분 전 세계 어디든지 호수에는요 수원지가 있어요. 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서 흘러 들어온 것만 갖고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솟구치는 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교회에 충실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 영혼에게는요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다른 건 없을 줄 몰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은요 신뢰를 주죠. 그렇잖아요. 돈은 좀 없을 수 있어요. 명예 없을 수 있어요. 뭐 아는 것이나 능력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만큼은 분명하거든요. 신뢰가죠. 신뢰가죠. 우리가 그런 거 갖고 신뢰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죽어도 잭이 아니고 죽어도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돈 따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본질인 교회에 충실하다는 거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저 세상에 대통령을 신뢰하겠어요? 신뢰도 못해요. 왜? 제가 대통령 까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대통령 5년이에요. 하면서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사가 대통령? 기본적으로 내 나라 대통령이니까 믿어주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다 있지만 신뢰는 별도의 문제예요. 대통령을 뭐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신뢰하기보다도 나는 목사로서 내 성도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그런 목사를 한번 속여보실래요? 제가 잘못됐나요? 대통령을 신뢰하기보다 나는 내 교회 성도를 신뢰한다. 이게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스스로 정상이라고 봅니다. 정상.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그래서 어떠한 성도가 신뢰를 주는 성도냐? 교회에 충실한 성도가 아니겠느냐. 목사는 거기에 꽂힌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대기업에 막 저는 거기 안 꽂혀요. 그렇잖아요. 대기업 들어갔다 나한테 주는 것도 없잖아. 여러분이 무슨 당진 시장 됐다 제가 거기 꽂히겠어요? 내가 당진 시장보다도 훨씬 난데? 왜? 저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뭘로 따져봐도 제가 거기 꿀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는 죽어도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에 충실한 성도, 이런 성도를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다 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죠.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길을 밟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 이게 그냥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교회에 충실한 성도들이 많았냐고요.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들 미쳤으니까. 어디 인력 회사에서 나왔는지. 그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디 인력에서 왔냐고. 그만큼 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었거든요. 충실했어요. 네. 훗날에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걸 겪어보신 분들은 알죠. 네. 여섯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신뢰를 주는 성도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제가 좀 단서 붙였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 아니에요. 이런 성도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도 슬쩍 한 번쯤 내려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신뢰를 주는 성도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봐도요, 야, 저분은 저럴 수 없는데 저렇게 신앙으로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신뢰가 가는 거예요. 목사도 역시 신뢰가 가고요. 여러분, 오전 예배 때도 슬쩍 언급했습니다만 이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놨다 잡았다. 이거 신뢰 가요? 아니지. 우리 주님도 신뢰 못할걸? 그게 아닌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신뢰 주는 성도가 맞을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냥 뒤처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오히려 역으로 성장하셨죠. 이게 바로 신뢰를 준다는 얘기예요. 신뢰를 준다. 이제 막 들어오신 분, 이제 막 주님을 믿고 있는 분들, 이제 막 피어오르는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딱 있을 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은 글쎄 우리 엄마 말 들어보니까 힘들다는데 근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비타민을 주고 오전 예배처럼 비타민만 줘요? 별걸 다 줘.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신뢰가 가는 거야. 기도 제목 있는데 목사님께 말씀드리기엔 좀 거시기 하고 저 집사님께 한번 부탁 좀 해볼까? 보니까 늘 기도하시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신뢰를 준 거예요. 신뢰를 준 거야. 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고난 속일지라도. 또 반대로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고 떨어져 나가는 케이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편한 거예요, 사는 게.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래도 믿음에서 이탈하는 경우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뭐 옛날에 여러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1200만 명이 기독교인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못 봐요. 한 800만 정도? 네. 왜 그래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거야.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냥 병들고 못 배우고 돈도 없고 그냥 여기 치고 저기서 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누가 나를 위로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 쭈그려 앉아가고 기도하시고 그냥 매달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눈물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 그때는요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일치월장 부흥이었어요. 지금은요 다 적어도 집에 차 한 대씩은 있고 좀 괜찮은 집은 식구마다 다 있고 내 집 있고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이 그래도 먹는 건 큰 문제 없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교육률이 최고죠. 아시죠? 대학을 나오고 대학 공부한 것이 세계적인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싫던데도 대학은 가지 놈아. 대학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다 이제는 뭐 그냥 전에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빠이빠이 막 이러는 거지. 그런 평안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네. 고난이든 평안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이런 성도가 신뢰를 주는 성도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너무 좋은 내용이죠. 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런 성도는 옆에서 봐도요, 나도 감동이 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느 성도를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감동되고요. 신뢰가 가요. 와, 저 정도의 사람이구나. 신뢰가 가요. 근데 하나님 감동을 한 번도 못 시키는 성도. 어떡하지? 신뢰가 안 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 에? 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케이스가 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있죠. 즉각적인 순종.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네.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이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 이런 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네. 제가요 한번 A한테 물어봤어요. 그동안 AI가 대답을 하더라고.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뜸들이지 않고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예,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신뢰 가야 안 가요? 오전 예배 때 5점문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뢰 가죠. 저를 신뢰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신뢰가 더 가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그 사건이 있기까지는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14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그냥 여러분보다 연륜이 짧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오리지널이더라는 거지. 글쎄 타고난 인성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 훈련받은 거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백과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백과 표현. 이럴 때 주님이 감동 먹더라고. 고백이에요. 누구 고백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평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왜 그 고백이 감동 줬을까요? 그 고백한 장소가 우상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고백을 했던 거.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고백. 우리의 고백이 때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표현. 고백과 표현은 좀 다르죠? 표현을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은 아마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를 여기에서 죽음에서 살리실 분이시고 그분이 그러지 않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떠날 수 없다. 이 표현. 고백은 내가 하잖아요. 표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죽어서 장례를 잘 치렀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감동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끼지 않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더라. 아끼지 않는 삶. 뭐를 아끼지 않는 삶일까요? 내 것을.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남자는 소개할 게 없어. 누구? 루디아. 자기가 루디아 소속이라고. 루디아도 그렇죠. 아주 훌륭한 여인이죠. 제가 볼 때는 옥합을 깬 여인. 루디아는 자기 전 재산은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부유함 속에서 어쨌든 뭐 잘했죠. 옥합 깬 여인은요, 자기 모든 것을 다, 그 옥합 300리드는 엄청나게 비싸요. 아마 현시가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갈 겁니다. 그 병 하나에. 이런 거 있어요? 없으면 말할 것도 없어. 요즘 금값이 뭐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는 삶. 하나님이 그때 감동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러한 성도가 신뢰를 준다. 라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사람 사이에도 이런저런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좀 신뢰 가잖아요. 야,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을만하다. 신뢰감은요, 아이, 좀, 돈 좀 줘봐요. 알았어, 얼마. 아이, 3장만 줘요. 그려, 쏴줄게. 아무도 말 안 하네. 신뢰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입이 좀 짧았어요? 신뢰감은 그 정도는 하잖아. 신뢰감은 없어. 뭐 하려고? 나도 없어. 뭐 해줬어야 돼? 요번에 우리 애 지금 결혼하잖아. 돈 없어. 이러거든. 신뢰가면 어떻게든지 내가 구해볼게. 신뢰가 가니까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떼먹을 사람도 아니고 거저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거든. 노맨 인간이 많네. 꼭 돈만 나면 아주 저승사자가 온 것처럼
왜들 그러실까? 신뢰를 주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서로 우리들끼리 하나님 앞에도 아니면 세상 사람에게도 말이죠. 신뢰를 주는 사람. 제 경험치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괜찮죠? 네. 신뢰를 줬어요. 네. 어느 그 단골 식당이 있어요. 혼자서도 가서 먹어요. 신뢰를 주니까 무슨 신뢰요? 이 사람은 우리 식당 가서 먹는다. 맛없어도 맛있다고 먹는다. 그랬더만 창거리도 좀 더 이렇게 푸짐하게 주시고 바쁘고 막 정신없는데도 이렇게 테이블 하나 예약도 안 했는데 와갖고 좀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아는 거예요. 저는 당진 내려와서 한 품목에 한 장소 단골 이런 원칙 아닌 원칙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발소 가면 그 이발소 지금 30여 년 됐는데 한 군데만 옮겨봤어. 지금 가는데도 한 15년쯤 됐나? 남들에 의하면 머리 진짜 못 깎는데 나보고 왜 거기 간지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나는 머리에 관심 없어. 그냥 깎으면 돼. 그래서 지금도 쭉 가고 있고요. 철물점만 그 집만 냈다 가요. 갑자기 교회에 뭐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사에 대해. 다 문 닫았어요. 그 집 가면요 반드시 물건 챙겨줘요. 왜 그래요? 그렇죠. 답을 얻으셨으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면서 신뢰를 주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